계속되는 누가복음 오늘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반을 받아서 잡히셔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시는 마지막 날 감람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 우리 주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순간까지 기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를 배우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39절 말씀 보십시다. 39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좇아 기도하셨다. 생활화가 됐다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기도하셨죠. 유대인들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3시, 6시, 9시, 우리의 시간으로 9시, 12시, 오후 3시.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켰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 되풀이하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됩니다. 행동이 되풀이되는 것을 습관이라 합니다. 습관이 계속 되풀이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조성되고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작은 행동 하나라도 버릇이 있잖아요.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로부터 들었던 맥심, 격언 중에 하나가 3살 버르장머리가 8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요, 버릇 하나 잘 가르쳐 주세요. 저희들이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패밀리 가족 기도회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저희 할아버지로부터 멘토링을 4살 때부터 받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저에게 4살 때부터 가르쳐 주시고 습관 길러준 것이 새벽 기도 가는 훈련을 4살 때부터 시켜주셨습니다. 제가 무슨 영성이 막 많고 제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손자에게, 장손자에게 뭐를 남겨줄까 고심하시다가 4살 때부터 저를 깨워서 어떤 때는 업으시고 어떤 때는 안으시고 내가 걷기 시작할 때는 난폭불을 켜서 내 손에 들려주시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훈련 하나 시켜주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것은 노란 동전 하나, 유산 한 푼 남겨준 거 없어요. 그런데 남겨주신 것이 기도의 습관 하나를 4살 때부터 가르쳐 주셔서 내일 모레면 60이 되는 나이에 내 평생에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무슨 애써서도 아니라 그저 우리의 조상이 나에게 가르쳐 준 거, 유산으로 준 거 이거 하나 때문에 그냥 기도가 그냥 습관이 되게 한 것은 뒤돌아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습관을 조차 하셨다. 생활화가 되었다. 기도가 삶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습관이 되시고 삶이 되시고 정해놓은 시간마다 제가 언제도 간증 한번 해드렸죠. 제 간증이 아니고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제가 만난 우리 선교사님 모슬렘 원주민들 800명을 전도해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 선교사님을 제가 만나 뵈었더니 호리호리하고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분인데 그분은 하루를 24시간을 6등분해서 4시간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신혼여행 가서도 여행 중에 자기 기도 시간이 되면은
무리에서 이탈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정신 나간 남편이에요. 선교사들끼리 축구 시합을 하는데 골키퍼를 맡고 있다가 키퍼가 없어졌어. 그래서 6대0으로 져가지고 선교사님들부터 원망의 소리를 들었던 그 골키퍼, 그 시간이 자기 기도 시간이라 골이야 들어가든 말든 또 저쪽 어느 구석에 가서 기도하셨던 그분이 저에게 주신 말씀, 목사님, 모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내가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저들보다 뭔가 강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대로 집에 들어가서 늑탈하기를 원하면 먼저 강한 자가 되어서 묶어놓고 나서야 탈취하는 것처럼, 내가 약한데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가?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냥 담담하게 간증하신 것은, 모슬렘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저들보다 내가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습관이 되는, 우리 기도가 삶이 되는 우리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라 기도하라 하시니라. 2번이나 되풀이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원하면 기도하라. 거꾸로 말씀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고 나서 기도하거든요. 우리는 무슨 문제가 일어나야 그때서 주님 앞에 나가 아이고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거든요. 치료보다 앞선 것은 예방입니다. 미국에 와서 저희들이 배우는 것은 수억 만 달러, 2 빌리언 달러를 들여가지고 저희 교회 머크 제약회사에 다녔던, 다른 주로 이사 가셨던 우리 영어 목회부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먹이라고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제약회사에서 자기의 팀이 30몇 명인가 40명 정도 됐는데, 자기는 마케팅 담당이었지만 그 30명이 매일 계속 모여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 예방약 하나 발명하기 위해서, 약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팀이 한 3, 40명 돼가지고요 그 약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릴지 몰라, 20년이 걸릴지 몰라, 계속 그거 한다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 와서 선교사로 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간증을 많이 들으셨습니다만은, 젊을 때 총각 때 선교사로 와가지고 영어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해서 저도 병이 생겼어요. 식도가 거의 다 녹아져 내려가지고 식도암으로 막 발견이, 마지막 순간에 발견이 돼서 그것을 잡는데, 물론 기도도 했지만은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식도를 치료하는데 약이 하나 발명이 됐는데요, 이거를 먹으니까요 뭐 하여튼 가서 검사할 때마다 그냥 치료가 얼마나 잘 되는지요. 야, 그래가지고 그 약을 먹고 제가 거의 이제 99.9% 나섰어요. 물론 하나님이 또 치료해 주시고 하셨지만, 그래도 의사는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지만 목사님은 스트레스가 하도 많아서 밤에 주무실 때도 위산이 역류가 되니까 이 약은 그냥 계속 하루에 하나씩 잡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먹어요. 그 약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하나 딱 발명하고 나니까요, 야, 그래서 이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은, 살펴보면은 예방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엄청난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 들어보셨어요? 목사도 시험에 들어봤어요. 제가 시험에 들었다가 거기에서 회복하려면요, 여러분,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요, 상명을 던져야 어떻게 간신히 회복이 돼요.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미리 예방만 할 수가 있다면요,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2번이나 되풀이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느냐? 깨어서 기도하라. 왜 이렇게 잠만 자고 있느냐 말이죠.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내일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내가 겪지 못했던 큰 시험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로 미리 준비한 사람은요, 예방된 사람은요, 면역력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것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42절. 자, 이렇게 한 절 한 절 주시는 말씀을 그냥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으면 돼요. 4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내 소원을 죽이고 내 소원을, 내 욕망을, 내 바램을 누를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길은 성경에 보면은요, 기도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탁 나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상하다, 이 말씀이 내가 40번 50번 읽었고 설교했던 말씀인데 오늘 읽는데 내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감동의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하더라. 칼 바르트는 간증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내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임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66권 아무리 주어졌어도요,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되면은요,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뭘 할 감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인생에 승리하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요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뚝뚝 떨어질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기도를 하나도 못 하시다가, 통성기도를 못 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통성기도에 불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저는 모든 것 다니면서 간증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시던 조병래 목사님이세요. 조병래 목사님은 합동측이라고 하는 아주 경건하고 아주 조용한 곳에서 자라나셨던 분이에요. 저희 교회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통성기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고 자꾸 훈련을 하는데 담임 목사가 하는 것을 우리 수석 부목사님이 그대로 따라하셨어요.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사는데 그대로 따라오시는 분이 계세요. 한국에 나가 계신 이태곤 오달금 선교사님, 이방문 남궁영의 선교사님, 젊은 종들입니다. 많이 배운 분들입니다. 행정고시도 막 합격하고 막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목사가 하는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조병래 목사님 나중에 통성기도에 불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 7시 넘어서 마지막 끝까지 기도하시고 우리 조 목사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전혀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기도하세요. 안디옥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통성기도 훈련도 하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지는 체험이 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집에서 기도하실 때는 묵상기도 하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실 때 정말 말씀 붙들고 깊이 있는 묵상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막 들려질 때까지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는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무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땅이 막 진동할 정도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요. 이게 뭐 땀이 피가 될 정도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이지. 그 정도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가슴으로 전달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우리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기도하는 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의 힘을 얻게 하십니다. 왜 이 힘을 얻게 하느냐고요? 47절부터 오늘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47절 우리가 봉독한 대로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힘을 얻고 능력을 입으신 후에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와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고 은전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배신당해본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친구지간에 의리를 저버리는 것을 겪어보신 분 계세요? 못 견딜 일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능력 입으시니까 배신자가 와서 배신을 해도 조용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큰 소리 치고 뭐 하는 게 능력이 아니고요, 100% 옳지 않아요. 지금 유다가 하는 일은 100% 옳지 않아요. 신앙생활할 때 저희들이 많이 빠지는 시험 중에 하나가 옳고 그른 것을 따져가지고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요.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기를 때에 부모들이 체험하는 건데, 옳고 그른 것을 아무리 얘기해 줘도 얘들이 도대체가 못 알아먹어요. 옳고 그른 것 가지고 이 세상이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런 것이 막 나에게 닥쳐오고 배반자가 와서 막 키스도 하고 여기 예수님에게 입까지 맞추고, 그런데 그것이 벌써 신호였거든요. 유다가 은전 30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 팔아 넘길 때에 가서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니까 그 사람 잡으면 돼.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런 것을 견디지 못해서 폭발해 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작은 것이 나의 삶에 닥쳐왔을 때, 특별히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일 때, 우리는 소위 말해서 의로운 분노다, righteous indignation이다. 그래가지고 있는 대로 분노가 나서 폭발하지만, 기도가 능력인 이유는 하늘로부터 힘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 유다가 그 사랑하던 제자가 돈꾀를 맡았던 재정부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신뢰하였던 사람이 와서 배반을 때려도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뭐 이상한 거 생각하는데요, 대인관계에서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이 잘못되고 내가 옳다니까 깨지는 거예요. 나는 다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데서 깨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종들은요, 내가 100% 옳고 저 사람이 100% 잘못했어도 그것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받으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것을 체험하게 되느냐? 아이고,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을 보고 대제사장과 우리 군관들이 와가지고 칼을 들고 막 오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가지고요,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탁 떨어뜨립니다. 그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우리는 알죠. 하여튼 제자들 가운데도 성질이 급한 사람은 칼을 들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칼을 꽂으라고 하고, 칼로 이 일을 다스리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리라.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도 그렇거든요. 무엇을 뿌리든지 그대로 심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귀 떨어진 사람의 귀를 붙여서 치료해 주시고, 51절 같이 한 절 봉독합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으면은요, 내가 칼을 쓸 수 있는 자리에서 쓰지 아니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돈을 막 쓸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러나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멋대로 쓰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내가 칼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귀를 자를 수도 있고 내가 다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능력을 잘못 이해합니다. 내가 다 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능력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말을 욕해서 막 나오고 그냥 말이 나오기를 원하는 나의 본능, 나의 갈등이 있는데 그것을 꾹 삼킬 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내가 그동안 참지 못하고 막 행했던 것까지 그 중에 한 가지, 너도 요것까지 참을 줄 알아라. 그 음성을 듣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 하나 약한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참을 줄 아는데 요것은 나는 못 참는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부부 사이에도, 성도들 간에도, 인간관계에서 내가 다른 걸 다 참아도 이거는 못 참아.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폭발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참으라. 기도하는 종은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이것은 나는 못 참겠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오늘 절제되고 오늘 참아지고 오늘 칼집에 꽂아지는 우리 위로부터 임하는 기도의 능력을 받고 사는 종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2절, 53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때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두움의 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요, 저희들 어렸을 때의 삶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학교만 가도 내가 구할 수 있는 마약 다 있고요. 중학교만 가도 어린 아이들이 컴퓨터에 저장해 놓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다 하고 앉아 있고요. 때가 지금이 어두움의 때요. 어두움의 권세요. 마귀가 아주 그냥 발악을 최악으로 하고 있는 이 때입니다. 우리 파도가 밀려오고 쓰나미가 밀려오면은요, 그 밀려오는 것에 다 휩쓸려 가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위로부터 힘입는 능력은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다 그쪽으로 쓸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꼬시는 것은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작은 건데 그 작은 거 별거 아니잖아.
두 번째 마귀가 꼬드기는 거는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는 어때? 제가 어렸을 때에 한강에서 바라보았던 뗏목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큰 뗏목이었는데 한강에 물을 타고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생명이 없는 것은 시대의 조류에 맞춰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강물 안에 있는 송사리 한 마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떤 친구들이 다 그쪽으로 쏠려간다 할지라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갔던 우리 한호고등부 우리 백장로님 PGM 훈련을 시켜서 내보냈던 그 자녀 중에 딸 하나가 와서 간증한 것이 아직도 제 마음에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디옥교에서 신앙생활하고 대학교를 갔더니 파티에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몇 명이 뭐 한 20, 30명 모였나 하여튼 파티에 갔더니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전부 술을 마시고 하얀 가루가 돌아가는데 거의 다 마약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파티 끝나고 나면은 다 거의 섹스 파티하러 가는 것 같고, 충격을 받았지만 이 아이는 대학을 선교주로 생각하고 PGM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다른 애들이 다 그렇게 해도 거부할 수 있는 이 능력,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뗏목은 커도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경력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고 생긴 것도 괜찮고 모든 것이 다 구별이 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거기에 휩쓸려 가고, 옆에서 누가 뭐 하면 거기에 휩쓸려 가고. 그러나 작은 송사리 같은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대학교 처음 간 여학생이 그 다음부터 거부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간증문을 읽어봤어요. 처음에 초청 왔던 그 초청이 반으로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쟤는 술도 안 먹고 이상하니까 초청하지 말자. 그래서 파티 초청의 수가 자꾸 줄어들어서 자기는 줄어들 때마다 더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서 이제는 꼭 갈 때만 가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시대와 때의 악한 것의 조류에 휩쓸려 가지만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신앙의 절개와 지조와 의리 정도는 지키면서 삽니다.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생명 있는 송사리가 될지언정 생명 없는 뗏목으로 살지 아니하는 오늘 시대의 조류와 이 흑암의 권세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기도에 능력받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